예, 우리 기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대면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며 또 그것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예컨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라.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예, 오늘은 갚지 못할 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높은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보니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상석에 앉으려고 자꾸 하는 것을 보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실 때 상석에 앉아서 내가 있을 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있던 자리를 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세상의 모든 세상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다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오면 나는 그 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또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세상의 그 진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웬만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질서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또 대접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배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위치로 다 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사항인데 아주 몸에 그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아예 우리가 몸 안에 이렇게 체득해서 장착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삶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라 하시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오면은 내가 그 자리를 내어주고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질서가 세상 질서인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만 교회도 같은 질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지 못했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높은 자리에 가고, 이렇게 하면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하는, 그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다 존재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법이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로 변하고 말았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낮은 데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또 낮은 데로 가서 앉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또 억압받는 자, 눌림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극히 경쟁을 하다 보니 교회들끼리 서로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고 들으려면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다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나보다 다 다른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내려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던 지난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갚지 못할 자들에게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1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또 높게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려올 때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내려가는 자는 반드시 올라갈 때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그대로 실천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 인간이 만든 법칙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인간이 만든 세계보다도 엄청나게 크고 넓고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 세계의 질서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인간 세계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인간 세계의 질서 안에서 살기 위해서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게 해서 인간 세상의 법칙대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먼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자고 또 세상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먹고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세상 질서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래 질서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못 내리게 되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왔던 일반적 방식과 교회의 방식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질서를 탐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막 일어날 때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결단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제목 그대로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베풀어라 이런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12절부터 쭉 보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부한 사람과 또한 형제나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식사 초청을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그 식사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너에게 그걸 갚을까? 네가 이 복을 베풀었는데 이 복을 갚아버릴까 걱정이 되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잔치를 만약에 베풀려고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명확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저도 교회 일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금전 관련된 쪽하고도 연결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뭐 이거를 할 때도 저걸 하고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컨택을 하고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 보니까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야 세상은 물 셀 틈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 버는 일에 하나부터 열까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당황을 하고 이래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당황을 하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갔더니 저한테 뭘 물어봐요. 그래서 막 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고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모든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저에게 얘기하기를 야, 장례식장 가고 그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알게 됐는데 물 셀 틈이 없더라. 물 셀 틈이 그래요. 젓가락, 숟가락, 육개장, 반찬이 몇 개인지 전부 돈으로 계산이 되고 여기를 얼마를 내야 될지 관은 뭘로 써야 될지 수인은 뭘로 해야 될지 뭐는 뭘로 해야 될지 하는데 음료수부터 뭐 하나까지 하나도 물 셀 틈 없이 다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여기까지 사람들이 돈을 버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이제 속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쪽 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하무튼지간에 느끼는 경험은 정말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고 물 셀 틈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빡빡하게 세상은 단돈 10원이라도 쉽지 않게 버는 게 쉽지 않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얼마나 또 빡빡하며 얼마나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그게 배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은 막 몸에 막 이게 속에 들어갈 정도로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고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을 깊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잔뜩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면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생활이다. 예를 들어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또 아픈 거 있으면 낫게 해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으면 들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막 하죠. 근데 다 거기에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기도해요.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중심으로.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게 하세요. 너는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세상이 살아나가는데 여기서 살지 못하게끔 아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끔 성경은 계속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면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몸속 깊이까지 머릿속 깊이까지 각인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여기까지 오게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깊이 있는 질문이고 의문이 돼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으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결론은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가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지고 이제 내가 없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된 목표이고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아니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 욕구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나보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어떤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뭔가를 도움을 주거나 내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는 그래도 오는 것도 있어야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냥 누구를 도와주는 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베풀 만한 것들이 있으면 베푼 것에 대해서 반응이 오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슨 반응이 있어야만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세상의 이치인데 이 이치에서 벗어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걸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치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주님 그러면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제가 그 경기도 안성에서 이제 목회를 했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안성에서 목회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거는 목회자는 금전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넘어서면 이거는 정말 거기에 넘어가거나 유혹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쉬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각오하고 또 괴로워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돈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목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막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져야 되잖아요. 원래는 생활비를 교회에서 안 받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생활비를 받을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과외를 시키기도 하셔서 과외를 하기도 하고, 뭐 저희 집사람이 대학교에 우리 사모가 강사로 나가게 되면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한 2년 정도의 2년에서 한 3년 정도 기간을 그런 진짜로 너무너무 황량한 그 숲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각오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제 살게 됐는데, 오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가 오면서 마음속에 결단을 한 걸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이제 뭐 그 자기 전공이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과외도 하고 또 대학도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왔는데, 만약에 그 갚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과외를 하거나 무료로 그 강의를 하면 그들이 나에게 돈을 안 준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레슨비를 드리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시골에 있는 그 아이들 중에서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서 같이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공부가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 친구들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신경 써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게 아니라 신경을 못 써주기 때문에 밥을 굶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애들을 밥을 먹여야 되겠구나 해서 공부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밥을 먹여야 돼. 왜냐면 이제 밥을 안 먹고 애들이 이렇게 끼니가 이게 불규칙하게 되면 이 뇌 활동에 영향이 있어서 집중력에도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알아보고 나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니까 쌀은 있어요. 또 앞에 푸성구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고 또 성도들이 갖다 주신 양념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로 밥을 해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조그만 인원으로 이제 밥을 이렇게 같이 해 먹이고 하루 종일 교회에 같이 있는 거.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점점점 커져요. 아이들도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꽤 많은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그 이제 밥을 하는 게 그냥 어느 정도 식구 먹을 정도 양이 아니라 이제는 대규모 양을 해야 돼. 30명 막 이 정도 40명 양을 매일 해대는 거예요. 방학 때가 되면 2끼를 그렇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일이 점점점 커진 거죠. 일이 커져서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너무 힘들다 이런 걸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수고를 이렇게 밥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밥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해볼만 한데 뭐 한 몇 년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막 아주 그냥 녹초가 돼. 그리고 그거를 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막 그냥 막 몰려오는 거. 아이들도 몰려오고 그 이후로 이제 성도들도 더 늘고 막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너무 허망해요. 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몸이 힘들고 매일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시골이니까 차가 안 다니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애가 저희가 셋인데 애들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학교를 보내줘야 되는데 걸어갈 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꽤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희 차를 태워서 학교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차를 태워서 아침에 이렇게 애들을 싣고 가는데 저희 교회 애들이 군데군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애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왜냐면 스쿨버스가 없으니까 그 시골 학교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을 실어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봉고차로 같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또 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싣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학교 끝나면 데리고 와야 돼. 이게 맨 처음에 좋은 뜻으로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간다 했는데 나중에 이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뭐 어디서 돈이 있기를 해요. 이걸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막연하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일이 맞다고 여겨서 했는데 갈수록 쉽지가 않다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쭉 겪어가면서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매일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베풀어라요. 저는 이거를 그전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이게 그냥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한테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거를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짜 이것대로 살면 진짜 어렵구나. 이걸 아는 거죠. 매일 어디 가지도 못해요. 어디 뭐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갈 수가 없는 거가 밥해 먹여야죠. 아침 저녁으로 애들을 실어 날라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 어느 날 보면 마을버스 운전사 같이도 됐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식당 주방장 같이도 됐고 막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했는데 원칙은 바로 뭐냐면 그 아이들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그 아이들이 저한테 뭐 갚을 게 없죠.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리도 없고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았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마다의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살려면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괴롭고 힘들고 낙담되고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야 또 내가 얻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앞에 무언가가 확실하게 보여야 이게 맞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걸 더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걸 자꾸 추구하려다 보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싶을 땐 뭔가가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일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나갈 때 예수님 말씀은 대부분 다 눈앞에 무언가를 보여주질 않으세요. 먼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 방식으로 살지를 못하게 하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말씀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셔서 우리가 제사야 제가 제물을 드리고 모은 돈과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제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그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 순종이에요. 제사보다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 자아 성취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너무너무 무섭고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그 순종의 내용을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을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그 욕망을 꺾는 것이 십자가에 나를 묶어서
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참 너무 힘듭니다. 뭐 도망가고 싶습니다. 뭐 별의별 기도를 다 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 30대는 여기서 이러고에 끝이 남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억울한 소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함께 그를 경험하면서 아이들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위에 옳다 하시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결단했던 그 결단은 결국에는 물질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내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하는 자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처음의 방향타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속에서부터 계속 끌어오르는 우리의 그 습관적인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눈앞에 보이는 뭘 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면서 그 찬송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통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결단.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내가 오늘도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내시고, 말씀이 맞다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약하지만, 내가 참 약하고 힘들지만 이 본능적으로 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이 육신의 모든 욕망들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뻔히 알듯이 존재하지만 그 방법대로 살지 않고 주님 방법대로 살겠으니 주님 오늘 저를 도우셔서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를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또 말씀이 맞으심을 삶을 통해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이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젠간 다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때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모든 것은 마땅히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돌아봤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의가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 하시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인 걸 주님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육신을 갖고 있기에 오늘도 육신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욕망과 욕구들이 있습니다. 또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방식과 방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육신의 습관과 방법을 떨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